오늘 말씀 묵상은 시편 8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3절, 4절, 5절, 9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요즘 아침에 눈을 뜨면 가을 소리가 들립니다. 시원하게 불어오는 가을 바람 소리, 또 창밖에 가까이 들리는 차 굴러가는 소리, 풀벌레가 없는데 들리는 풀벌레 소리,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또 하늘은 높고 푸르고 말은 살찌는 계절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시편을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놓고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늘을 보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8편의 배경은 아마 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사막의 밤입니다. 깜깜한 밤. 불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사막에 서서 하늘을 바라다보면 그 수많은 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땅으로 쏟아지겠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것도 다윗의 시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아마도 사울에게 쫓길 때 갑자기 하늘을 보다가 거기 수많은 별들을 보다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인은 이 밤하늘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답다, 황홀하다. 여러분, 사막의 매력은 밤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밤하늘, 또 쏟아지는 별들입니다. 다윗은 그걸 보면서 아름답다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저는 산은 물론이거니와 언덕 하나 없는 펑퍼짐한 들녘에서 자랐습니다. 볼 거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갈 데도 없습니다. 근데 저한테 딱 하나 즐거움은 여름밤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 평상, 우리가 평상이라고 그래요. 예, 평상에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어린 마음에 그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요. 그 별들의 움직임이 얼마나 오묘한지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제 꿈을 키웠고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제 믿음을 키워왔습니다. 달라스 옆에 포토스라고는 도시가 있죠. 거기 가면 이 둥근 돔으로 된 아이맥스 영화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온 천장이 다 스크린이죠. 어떤 때 영화가 딱 시작이 될 때 밤하늘이 쫙 비춰져요. 그럼 마치 내가 이 천체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황홀함을 느껴요. 사람들 그 광경을 보면서 와 소리 지르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시인은 이 아름답다는 표현을 하면서 그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하늘에 달아두셨구만. 농담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땅에 달아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달아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조주와 조물주를 배울 수 있는 교과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우주, 특별히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입니다. 우리는 이 우주 전체나 또는
이 별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외적인 존재 양상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래서 혹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내 마음이 건조해지거나 기쁨이 없거나 혹시라도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면 저는 밖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하늘이 주는 웅장함, 그 스펙타클한 그런 광경이 우리를 흥분시키고 우리의 이 말라져가는 마음의 윤기를 더하고 신앙의 힘을 더해 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책이죠. 성경책은 하나님의 내면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면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사랑을 만나야 되겠죠. 우리 이 두 가지, 이 우주 공간과 성경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읽고 묵상한다면 아마 우리는 항상 새로워지고 힘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시인이 발견한 게 이 전체는 아름답다. 그런데 아름다울 뿐 아니라 그 별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달아 놓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별을 볼 때 조그마한 별 같은데 그 크기가 어마어마한 어떤 별은 그 별 하나 속에 수십억 개, 수천억 개의 별이 그 속에 또 들어있다는 것, 여러분 상상만 해도 놀랍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지구와 같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무게를 가진 별이 뭐 기둥도 없이 또 매달아 놓은 것도 없이 공중에 떠서 제기를 돌고 있다는 것, 이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지구 위에서 살고 있는데 낮이 있고 밤이 있고, 그래서 낮에는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저녁에는 쉼을 가짐으로써 우리 건강을 회복하게 하고 그 다음 날 또 다시 새로운 기분으로 일을 시작하게 하는 이런 오묘한 조화. 그래서 시인은 아름답다,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에 두셨구나,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여기 3절에 보면 저런 것들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든 거야. 그런 표현이죠. 좀 이 시인이 좀 능청스럽다고 하겠죠. 이 손가락, 어떤 번역가들은 이건 손수 만들었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바꿔서 의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손가락으로 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시적 표현이거든요. 아니 그 하늘에 떠 있는 이 별들, 이 천체가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손가락들로 만들었다고요? 이 손가락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건 시적 표현이면서 어떤 면에서는 신학적인 고백이에요. 저 웅대한 우주를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만들으셨다는 것이죠. 최근 보도해 보니까 10년 전에 이 태양계 밖에서 또 다른 지구와 같은 별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별을 지구의 사촌형이다, 이렇게 불러요. 크기가 지구의 2배인데 지구와 똑같은 환경이라고 합니다. 물도 있고요, 산도 있고요. 그래서 생물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그런 별이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아직 거기 생명이 살고 있는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많은 과학자들은 이런 표현도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벌써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 이 천체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이 지금 과거로 흘러가 있고, 지금은 우리 시대가 흘러가고 있고, 또 내 미래의 세대가 오고 있고, 여러분 이처럼 이 시간적인 존재가 흘러가면서 여기 지구가 있고, 또 태양계와 같은 그런 계가 또 하나 있다면 거기에 또 지구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지구가 있고, 그럴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 가운데는 그 웅장한 우주를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는데,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이 두 손 가지고 만든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대자연을 바다에 가서 본다든지 하늘을 향해서 본다든지 별을 볼 때 결국은 어디로 돌아오냐? 나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 무한한 우주 공간, 그런데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근데 우주 공간과 나를 비교해 보면 우리 인간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개미만 또 못합니다. 아니, 개미보다 작다고 그러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인간이 분명히 존재예요. being이에요, being. 그런데 not being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존재. 천체와 비교한다면 분명히 인간은 존재로 살아있어요. 그러나 not being, 존재하지 않는 존재같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우리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라니까. 여기 인자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조급한 것이고요. 또 어떤 성경에는 천사로 번역하기도 해요. 그러나 천사가 인간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다음의 존재는 우리 사람이에요. 작고 힘없고 보잘것없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귀한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인격과 인격은 서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인격과 인격은 서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교제하시겠습니까? 저 태평양 같은 그런 바다를 놓고 교제를 하시겠습니까? 아니, 보잘것없고 작지만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천체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시인은 여기서 자기를 발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가? 많은 학자들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교제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거부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이시고 우리가 인격이기 때문에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바로 인격과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 또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 조그마한 경험, 아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경험이지만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서 처음 만났던 때가 제가 15살 고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가을이었어요. 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오셔서 딱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를 나에게 다오. 여러분, 고등학교 때 얼마나 꿈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쉽게 나를 하나님에게 바쳐요. 물론 그분이 하나님인지도 잘 몰랐죠. 여러분이 저에게 당신이 착각일 수 있다. 당신 스스로의 생각일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과 3개월 동안 씨름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착각은 아니겠죠. 결국 제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제 모든 것을 그분에게 드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후부터 하나님은 제 모든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내가 병들어 고통을 당할 때 고쳐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나 같은 것을. 또 낙심하고 절망할 때 저에게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길을, 희망의 길을 열어주셨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나보다 더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이 저와 함께 살아오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 생애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을 다 빼버린다면 제 인생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저라고는 인간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만든 존재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손길을 맛본 것은 2012년 우리 가족과 함께 사막에 갔을 때 이튿날 새벽 2시였습니다. 너무 추운데 그때 하나님의 손이 마치 제 엄마가 아이의 그 가슴에 손을 얹고 쓰다듬어 주듯이 저를 쓰다듬어 주시는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정확하게 볼 수는 없었어요. 근데 거대한 손이, 근데 마치 새의 깃털처럼 가볍고 부드러운 손이 저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어법은 지켜왔다 그런데 지금도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내가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얻고 또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희망을 얻습니다. 그때 느꼈던 그 평화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저 놀라운 천체, 우주, 별들 하나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의 두 손으로 정성껏 당신의 마음을 담아 만든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 살기를 원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편 이 8편 2절에 보면 어린아이 이야기, 젖 먹는 아이 이야기가 나와요. 왜 갑자기 어린아이 이야기, 젖 먹는 아이의 이야기가 나올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시인이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 이렇게 느꼈을 때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걸 이 시인은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이 시인의 귀에 들렸을 것입니다. 그때 이 시인은 바로 오늘 말씀대로 어린아이가 배꼽을 잡고 웃을 일이다. 왜요? 아니,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 지구가 이렇게 그냥 공중에 떠서 그 속에서 우리가 다 살고 있는데 이거 우연히 생긴 거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농담으로 말하면 참 어른들 웃겨. 예. 아니, 어떻게
이 지구가 그냥 생겼다고 그래? 어떻게 저 하늘의 별들이 그냥 생겼다고 그래? 야, 어른들 정말 미련하구나. 웃긴다. 바로 이 시인은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고 인간을 사랑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도록 만들므로써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들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준다든지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 없이 오늘 시편을 끝맺습니다. 단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말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슴 속에는 굉장히 묵직한 물음 하나를 던졌습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네가 보느냐? 그 하나님 앞에 너라고는 존재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너 보느냐? 그렇다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받을 수 없는, 받을 가치도 없는 네가 그 사랑을 받고 산다면 정말 오늘과 같이 살아도 되겠냐? 정말 그게 그 놀라운 분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이냐? 오늘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내가 살아가는 게 정말 그분이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깊이 반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가볍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우리 삶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크신 분이라 이 지구상에 사는 60억이 넘는 사람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지금도 그들을 보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아갈 거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죠. 이제부터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이런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올렸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반성해 볼 때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참 미련한 자들입니다. 어리석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생각하면서 한순간 한순간 살게 해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 그 하나님의 사랑 힘입고 일어나고 용기를 갖고 살게 해주시고 희망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해서도 찬양받으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